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일까요?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귀에 들리는 부정적인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류 워맥입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고 평범한 침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바로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집회에 참석하여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의 설교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코플랜드 목사는 믿음에 대해 불같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단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이 벽을 향해 걸어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앤드류의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뜨거움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케네스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설교는 앤드류의 영혼에 불을 붙였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차올라 교회 주위를 소리치며 몇 바퀴나 달렸다고 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믿기 힘든 모습이었지만 바로 그날 그의 인생을 바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 후 앤드류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인은 고작 15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달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하여 코플랜드 목사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천 석 규모의 강당은 처음에는 텅 비어 보였지만 코플랜드 목사는 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는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앤드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버스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의 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회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의 또 다른 작은 마을에서는 교인이 30명으로 늘었고 인구 144명의 콜로라도 시골 마을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100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뿌리는 바로 그날 한 설교자가 외쳤던 불같은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과 사역을 통해 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바로 그날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을 통해 제 삶에 심겨진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연결과 동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심을 때 그 사역 위에 임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선물은 단순히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 즉 나눔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은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분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사역의 열매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후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것 또한 이 선한 메시지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구하지만 그 기적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앤드류 웜의 목사님이 거대한 사역센터 건축을 앞두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땅 위에 그는 테이프로 각 사무실과 공간의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그곳을 걸으며 마치 실제 문이 있는 것처럼 상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 상상의 책상에 앉아 일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는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마음의 눈으로 완성된 건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예체르의 원래 의미는 상상 혹은 잉태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하나님께 굳건히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잉태해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경험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그 기적을 잉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앤드류 웜의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라는 마음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책임감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재생산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믿음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 그는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를 설립했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 훈련의 장을 연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비전은 현실이 되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수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들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그려 현실로 가져오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거대한 벽 앞에 서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는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할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을 낳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승리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